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너희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회개를 베푸는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세례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92세에 돌아가셨나 그렇지 싶은데 시골에 걸어서는 한 25분, 30 그 거리에 교회를 새벽마다 계속 다녔습니다. 다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새벽 예배 드리는데 불덩어리가 뭐가? 불덩어리가 성령 주위로 휘 계속 돌고 이게 뭐지? 불이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할머니를 덮쳤습니다. 이것을 불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삼합시다. 꼭 준자만 받은 자만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있습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작년에 23년도 재작년입니까? 그때는 엄집사님이 또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삽자루에 숯을 쫙 이렇게 불 붙은 숯을 담아가지고 가슴다 확 부어줘요. 가슴이 확 돌아가요. 그러더니 그거는 재작년이고 23년도고 24년도는 또 예배 중에 갑자기 얼굴이 환한 거예요. 들어올 때는 그냥 보통 톤이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저렇게 환해지면 뭐지? 그래서 식사할 때 물었어요. 왜 갑자기 환한 게 지금 뭐예요? 물었더니 불 떨어졌어요. 불 떨어졌대. 우리는 그런 거 있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사모님이 계속 개척 지금까지 해온 때에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속으로 깊이 기도하고 저거는 속으로 기도하면 저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드러내야 해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고 큰 소리로 하는 저에게는 불은 안 보여. 근데 속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우리 사모님 불이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릎으로 시작해서 허리부터 시작해서 빙빙 돌고 또 머리부터 시작해서 계속 돌대. 그러더니 이제는 얼마 전에는 불덩어리가 가슴에서 계속 머물러 있대. 지금 머물러 있어요? 지금도? 고개를 끄덕거리고 주야 온다고 저는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받아본다는 것입니다.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좀 더
받지 못한 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에게도 한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불을 큰 걸 내려주시는데 제가 쳐내버렸어요. 불을 쳐냈다고요. 불뿐입니까? 또 불로도 표현하고 물로도 상징하고 또 비둘기로 표현해요. 우리 인간의 편에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오늘 비둘기가 얼마나 큰 비둘기인지 제 얼굴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피한다고 고개를 확 돌리고 불도 큰 불도 피해버리고 비둘기도 피해버리고, 그러니 별명이 뭐요? 온다고 있었는데 참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데 얼굴에 떨어지든 가슴에 붙든 간에 아멘 하고, 이경희 성도님 온몸에 떨어질 때 아멘 하세요? 네. 아이고 불 떨어지네 하고 피하지 말고 피하면 다시 또 회복하기에 그거 참 오래 걸리는 거예요. 불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에 왔습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빌립보에서 말하는, 또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받는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대단한 어른이에요. 요한아, 세례를 잘 베푸는구나, 수고하고 있구나, 계속 잘하라, 이런 칭찬을 해야 하고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에게 와서 뭘 받으려고? 세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대단하신 어른이겠어요. 그리 요한이 놀래가지고,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벌써 누군지 알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로다 선포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세례받겠다고? 안 됩니다. 주님,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로 보면 또 세례 내용이 생각이 나와요. 아,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 받아야 되겠다. 네가 허락해라. 따라합시다. 네가 허락해라. 허락해라. 아, 주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어떻게? 우리 말씨 바꿉시다. 어린아이 되어야 되더라도 인격으로 돼야 하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보혈을 흘린 것처럼 진실로 그를 어린아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 봐서 대할 때에 우리 말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들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허락하고 말아야 할 때는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네가 허락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교회에 보이는 우리가 형식으로서는 성만찬과 세례 두 가지를 교회에 행하도록 기념으로 하나님이 행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도 함께 죽고 그 보배 피의 공로로 죽은 자에서 이제 함께 부활해서 사는 세례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아멘하고 그렇게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회개했어요. 까먹었어요. 세례는 어릴 때 받았지만 세례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그날은 알았지만 그 다음으로부터는 다음날 완전히 까먹었어요. 생각이 안 났어요. 세례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례자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오는 은혜와 은사와 모든 부양을 부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세례자라 사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삶에 사는 그 말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 할 수 없어요? 못하지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처럼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함이 도리어 감사합니다. 왜? 내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선포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행하는 거예요. 큰 세례자의 이 마음을 잊어버렸어. 내가 나를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눌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울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 그것이 세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세례를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자마자 하늘문이 하늘문이 열려서 비둘기가 막 성령의 형체로 내려오고 주님이 임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이 표현은 특별 계시의 어떤 은유적인 하나님의 계시적인 표현이 됐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살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고백을 모든 교인들 앞에서 하는 것이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데 성령의 큰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못 받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세례에 한량없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받을 때에 물에서 올라오신 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받았습니까? 이제부터는 고백을 한 후로부터는 주님 앞에 성령 세례를 하고 기도합시다. 예? 그냥 얼굴에만 푹 떨어지고 가슴이 떨어질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성령의 불로 확 덮어지고, 엄집사님 가슴에 확 그냥 삽으로 그냥 숯불을 그냥 모아다가 넣는 것이 온 몸에다 머리부터 발끝을 확 부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대단하겠죠? 주님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머리에 떨어지고 얼굴이 떨어지고 가슴이 떨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 사모해서 세례받은 우리가 하나님 신앙 고백했으니 머리부터 발까지 전체 덮어버리는 성령의 불덩어리를 우리 등록한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 너무 중요해요.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차후에 보면 기도에는 그대로 되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보혈 공로를 입고 세례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예수님도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후에 누가복음 3장에 21절입니까? 거기 보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 세례로서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모범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은유적인 풀로는 불 받기 위해서 주님, 우리 교회가 불덩어리 되길 원합니다. 오순절에 그 놀라운 성령의 불의 역사는 그때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어요.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매일같이 그는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였습니까?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봤지 않습니까? 무덤 문들이 그때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지 않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은 죽었다고, 한 사람이 빠져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 기도하며 크게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의 큰 지진이 일어났대. 그래서 누가 많이 죽었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말씀이죠? 큰 지진이 났더라. 그런데 사람은 안 죽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세례받은 우리가 하나님 불받아야 되겠습니다. 누구는 있다 하고 가슴에 머물러 있고 얼굴에도 받고 가슴도 막 넣어주는데 그 정도가 안 되겠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 때문에 지금 20억 이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불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 신앙 자세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가슴과 얼굴에 불받아도 저렇게 결단력이 있고 말이에요. 소주 5병 까는 사람이 한 잔도 안 마시잖아요. 결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불을 받아버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가슴에 말고요, 얼굴에 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어버리는 오순절에 불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크게 네 믿음대로 베풀어 주신 주님이 입버릇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되일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구원을 받을지어다. 항상 주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소망이 뭐예요? 주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가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우리에게 불 주는 것이었습니다. 불. 이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 붙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별명이 뭐예요? 의의 태양인 것입니다. 북덩어리 의의 태양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쌤 불 받읍시다. 불을 사모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말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포로된 자를 해방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신다. 냉랭한 가슴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불받지 않은 목사가 개척하면서 현관에 들어오는 그 위에 보면 글자가 뭐라 적혔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교회 들어오는 현관 앞에 붙여놨잖아요. 불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글자가 글자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불덩어리가 퍽 떨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성령의 놀라운 주님과 연합한 자 된다면 그 글자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위력적인 글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드리느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고 받느냐. 불 받고 안 받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바뀐 것입니다. 불 받기 전에는 베드로를 예를 들면 용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무리고 걸었던 기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이적을 다 보고 따라다녔던 베드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 불 받으니까 위력적인 사람이 다음 대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주여라 벌떡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치유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죽은 영혼을 살린 대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전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했더라. 그 둔한 빠가의 눈에 고기만 잡힌 자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게 증거하는 위력적인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불받는 기도,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는 기도, 다른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 받는 충만 받는 그 기도를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다 내려놓고 성령부터 받는 것, 성령 인침 전도가 아니라 충만히 받는 것, 그것을 삼하고 기도할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어떻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소원을 들어드리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이니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빨리 나갈 수 있는 것은 뭐요? 자백하고 모든 잘못된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행동을 바꾸면서 성령 충만 기도할 때 네가 나의 뜻을 구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구나.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고 했는데 네가 내 뜻을 알았으니 받을 주여라 하고 주는데 어떻게 주죠? 믿음대로 주잖아요.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일으킬 왕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니까 그만한 여건과 능력을 불받고 큰 믿음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온달 목사가 아직 불을 못 받아서 그 세계를 잘 모릅니다. 진실로 불이 뜨거우면 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복하잖아요. 무궁하잖아요. 죄 없이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로 충만한 성령의 그 은유적인 비유, 이 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여 하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응답이 찰찰찰찰 할렐루야.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례받을 때에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처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세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의 성령이 쏟아붓는 그 부으심, 한량없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받고 난 후에 기도 드릴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소망과 육적인 모든 기도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후에는 영혼이 잘 되므로 말미암아 다음에 뭐죠? 범사가 잘 되는 것이죠. 강건한 것까지 순서적으로 질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외에 다른 것을 자꾸 구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 1층, 2층, 3층, 4층 지하부터 파고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구해. 육적인 걸 자꾸 구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성령부터 구하고 그 후에는 쉽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이 세례받고 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기도해서 하늘이 갈라지고 음성까지 들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뭐예요? 자기를 닮아오라는 것입니다. 옛 아람의 설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음성이 들리는 단계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첫 사람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단계까지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기까지 바라보는 성령 충만하고 나가는 그 소망을 품고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성령 충만입니다. 나갈 때 하나님이 이제야 이 아들아 이 딸아 내 마음에 이제야 합방구나 성령 받을 줄알아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을 구하고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멋진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한에게 오셔서 겸손함으로 세례를 베푸실 주님이 더 세례를 받으시는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겸손한 그 성품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세례를 받고 구의 역사가 있을 때 온전히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성품으로 주님 옛 아담의 그 범죄하기 전에 형상이 회복되는 그 단계를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받는 한 해가 되는 청중목양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